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제 이름은 김영란입니다. 올해 67세이고 부산 사하구에서 살고 있는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기적적인 경험입니다. 지난해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빠뜨리지 않았던 새벽 기도.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202번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평범한 기도를 드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쉬려 했지만 숨이 막혀왔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승객들의 얼굴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분이 제게 다가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을 말이에요. 마치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으로 제 육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하지만 놀랍게도 두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저를 감쌌어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병원으로 향하는 것을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제 모습도 봤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간호사였던 제가 보기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제 영혼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벗어나 하늘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까지 느껴본 적 없는 완전한 평안이 제 영혼을 채웠습니다. 마치 평생 갈급했던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본 그 빛,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만난 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증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서로를 격려해주세요. 제 영혼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처럼 작았던 그 빛이 점점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어떤 빛과도 달랐어요. 전구나 태양빛처럼 눈부셔서 눈을 감아야 하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빛인 동시에 사랑이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한 그리움과 기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 안에 누군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체가 명확하게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40년 넘게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그 순간처럼 예수님의 실존을 확실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모든 것이 전해져 왔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직접 소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이 세상 어떤 음성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영란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음성에 담긴 사랑이 너무 벅찼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사랑의 표현보다 깊고 진실했어요. 엄마가 어린 자녀를 부르는 그 다정함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살아온 67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부끄러워했던 순간들, 실수했던 일들, 심지어 죄를 지었던 때들까지도 정죄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셨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셨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해 주셨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 하나하나, 환자들을 위해 밤새워 기도한 그 마음들을 내가 다 기억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 영혼의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정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섬김들, 환자 한 분을 위해 드린 기도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영란아, 아직 너의 시간이 아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아쉬움이 몰려왔어요. 이 완벽한 평안,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을 알게 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고 싶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나는 살아있고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영혼이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빛이 점점 멀어져 가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보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몸 곳곳에 연결된 의료기기들과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때는 정말 위험했는데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돌아온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김영란이었지만 제 영혼 깊숙한 곳에는 주님을 만났던 그 확신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무사히 살아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했어요. 큰딸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셔서.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제가 경험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과연 믿어줄까? 단순한 환각이나 꿈으로 치부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깊어져 갔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교회 구역장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임사체험에 대해서 말이에요. 집사님,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역장님의 첫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영란 집사님, 그건 아마 수술 때 마취제 때문이거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일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동역자에게서 나온 말이라 더욱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 몇몇 집사님들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제가 본 빛과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영란 집사님, 요즘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상한 체험을 간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사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함께 믿음으로 살아온 교회 식구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전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딸아, 낙심하지 말라. 나도 그들에게 배척당했느니라. 계속 말하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었어요. 며칠을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교회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 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들이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그런 걸 왜 해?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7세의 유튜브라니.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 정도만 하던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죠. 큰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볼 수 있을까? 아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제가 진지하게 부탁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 영상 올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첫 영상을 찍는 날, 손이 너무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몇 번이나 시작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과연 누가 67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고작 23회였어요. 댓글도 하나도 없었고요.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정말 낙심이 되었어요. 역시 아무도 관심 없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 정말로 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 그 후로 조금씩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이었지만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암 투병 중인데 할머니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렸는데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이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 마음에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저를 쓰고 계시는구나.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구나.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500명을 넘어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렸어요. 아들이 설정해준 대로 영상 파일을 저장하려고 했는데 파일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67세의 컴퓨터를 다루니까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아들을 불러서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아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이상하네요. 파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휴지통에도 없고 그래도 다시 찍으면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녹화 중에 갑자기 카메라가 멈춰버렸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을 틀지도 않았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이 유독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어둠이 점점 짙어지더니 마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만둬라.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계속할 필요가 있나? 나이도 많은데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 생각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시절 제가 돌봤던 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님, 어둠이 와요. 빛으로 막아주세요. 그때는 그분이 환각을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로 영적인 어둠을 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을 덮어주소서.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어둠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보다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제가 하는 일이 원수 마귀에게는 방해가 되는구나. 다음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깨어나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싸움이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에 더 큰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저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담대하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이상한 영적 방해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방해가 있은 후에 올린 영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댓글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할머니 영상을 보고 마음이 변했어요. 내일 교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자살 생각을 멈췄습니다.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제 작은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 어떤 방해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구나.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방해가 와도 물러서지 않을 용기를 주세요. 성경 말씀도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전쟁을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마음을 울린 댓글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할머니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할머니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댓글을 쓴 분은 대전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이었어요. 개인 메시지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또 다른 댓글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 갑자기 환해지시면서 빛이 보인다. 누군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평안하게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이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지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위로를 받고 계시는구나. 특히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중장년층 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올해 65세인데 요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간증을 듣고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의 댓글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정작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제 경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누구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67세 할머니가 하나하나 답글을 다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이것도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남기시더군요.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글을 다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요즘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만 신경 쓰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신앙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제 다시 예배드렸습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는데 할머니 간증을 듣고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믿지 않던 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신론자였는데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진실하게 들려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혹시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제 작은 간증이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에 초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오프라인 간증 집회가 열린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만 뵙던 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나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집사님, 저도 2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 집사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셨지만 혼자만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늘 소망 기도회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매주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계세요.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접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67세에 시작한 작은 간증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 뿐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영란아, 이제 준비는 되었다. 더 멀리 가라. 그 음성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새로운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이 갑자기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번역을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서서 번역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이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간증을 듣고 자살을 포기했다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제 죽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할머니 영상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작은 간증이 정말로 생명을 구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저를 이런 일에 쓰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의 영혼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는 것이 진짜 보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의 품은 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 베푼 사랑,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작은 떨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어둠보다 밝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요. 67세에 시작한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